오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로마서 11장 22절에서 24절입니다. 로마서 11장 22절에서 24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그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며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온 감람나무를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온 가지인 이 사람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받으랴. 아멘. 오늘도 서로 인사 나눌까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또 한 가지만 더 할까요? 옆에 분들 보시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언제나 사랑이 넘치고 이렇게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서로 부족한 사람들이 모였잖아요. 그 부족함을 채워주고 또 부족함을 세워주고 함께 성장해 나가는 교회. 이것이 덕을 세우는 것입니다. 서로에게. 그러한 우리 성도님들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고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고, 또 교회 생활 하시면서 신앙생활 하시면서 이 세상에 여러 가지 일들로 상처 입고 또 아파하고 하시는 그런 분들이 이곳에 와서 치유를 받고 회복이 되고 함께 이렇게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장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곳이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고 놀라운 이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곳이 아니라 그냥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그냥 충만하게 그리고 따뜻하게 이렇게 이루어지는 그런 곳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아마 모든 서신서에서 이러한 사도 바울의 마음이 읽혀지지 않을까 싶어요. 사도 바울이 설립을 한 교회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은 교회도 있을 것이지만 아마 사도 바울은 이 서신서를 통해서 그러한 예수님의 사랑이 가득하기를 원했을 것이고 또 이러한 것들이 증거되기를 원했을 것이다 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에 여러분 안에 예수님의 사랑이 가득하기를 바라고 또 여러분 안에 그 말씀에 증거하는 능력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 능력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의 능력이시기 때문에 그 능력이 항상 발휘한다는 사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나는 말할 주변이 없어서 말 못해요. 나는 남 앞에 서기가 부끄럽고 두려워서 하지 못해요. 이런 마음 가지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구원 과정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이 돌 감람나무 가지를 참 감람나무에 접붙이는 그러한 비유를 통해서 심판과 저주의 대상으로 여겨졌던 그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구원 과정에 참여하게 되고 언약 백성이 되는 과정을 설명을 해요. 그러면서 바울은요, 유대인들이 그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또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기를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왜 그렇게 소망을 할까? 그래야지만이 유대인들도 하나님의 구원 과정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랬어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구원 과정에 참여하게 되는 그 소망, 그 바울의 심정은 제가 예수님의 심정일 것이다 라고도 말씀드렸죠. 맞습니다. 예수님이 유대인들을 향한 그런 마음이었을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 속에서 이 참 감람나무 가지가 꺾이고 또 돌감람나무 가지가 접붙임을 받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오늘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거지만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면,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갈 수 없다, 아무도 못 간다 라고 하신 예수님의 이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에 꺾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믿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접붙임을 받는 거예요. 바로 그것을 의미합니다. 그렇지만 믿는 것과 믿지 않는 것의 주체가 누구가 돼야 돼요? 그렇죠. 예수님이 돼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누구라고 생각을 해요? 사람, 나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과 일하심의 결과가 뭐냐면 바로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접붙임을 받은 것을 자신의 공로 때문인 양 자랑하지 말고, 또 접붙임을 받지 못한 그러한 자들에게, 꺾인 자들보다 내가 더 우월하다 하는 그런 판단조차도 하지 말라, 마음에도 갖지 말라라고 지난 시간에 권면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런 자랑하고자 하는 마음, 그리고 교만한 마음이 생길 때는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접붙임을 받은 가지가 뿌리를 주관할 수 있느냐, 지탱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 뿌리가 가지를 지탱한다 라는 그런 사실을 기억하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가 구원을 받았고 내가 무엇이라도 됐냐, 이 공동체 안에서 특히나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없지만 대형 교회들은 그런 분들 많잖아요. 뭔가 자리를 맡겨주시면 되게 자신의 그 권위를 내세우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어제 예식장을 다녀왔는데, 결혼식장을 다녀왔는데 거기서 그런 분을 한 분 또 봤습니다. 장로님이신데요. 그냥 너무 그냥 무섭더라고요. 예식장에서 뵀는데 너무 무섭더라고요. 그냥 너무 권위가 그럴 수도 있구나. 그런데 사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렇게 직분을 주고 또 그 직분 가운데 일들을 맡겨주는 건 뭐냐면요, 그 일을 통해서 다른 성도들을 섬기라고 주는 겁니다. 그렇죠. 그 말에 동의하세요? 네. 그런데 그것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나의 권력을 내세우는 데 휘두르는 그런 도구로 사용하신다면 많은 성도들이 핍박을 받겠죠. 안 하는 게. 그렇죠. 안 하는 게 나아요. 안 하는 게 나아요. 네, 본인만 몰라. 그 핍박을 받는다는 게 뭐예요? 어떤 의미예요? 교회 안에서 핍박이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핍박이 생긴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교만함 때문에, 우월감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우리 교회에서는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러실 분도 없지만. 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또, 바울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 가지도 아끼지 않고 버리셨는데 하물며 접붙임을 받은 그러한 가지를 아까워하시겠느냐 라고 말씀하시면서 경고를 하죠. 바울은 너희들이 하나님 곁을 떠나지 않도록 조심해라 라고 이렇게 경고를 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그러므로라고 하는 접속사로 시작을 합니다. on이라고 하는 접속사로 시작을 하는데, 이 접속사가 13절에서 21절까지의 바울의 주장에 대한 결론으로 우리를 이끌어가요. 거기서 아이데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게 보라는 거예요. 보라, 그러므로 on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 의를 선포하신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과 은혜에 대한 결론이 무엇이냐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선하심과 준엄하심이다 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준엄하심을 알아보고 은혜를 보려고 해요. 자, 22절을 보세요. 20절 보시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on이라고 시작을 합니다. 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엄하심이 있는데 이 두 가지는 넘어졌던 자들에게는 준엄함이지만 내가 만약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다면 너에게는 선하심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지 않으면 너 또한 찍혀 잘려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넘어졌던 자들은 유대인들을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내가 만약 하나님의 인자하심에서 말하는 이 내가는 이방인들을 말한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준엄하심을 경험을 했다면 이방인들은 내가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게 된다면 너희들에게는 하나님의 선하심이 계속해서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너 또한 찍혀 잘려져 나갈 것이다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속성, 성품이 두 가지가 나오죠. 인자하심과 준엄하심. 하나님의 선하심은, 인자하심은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내신 하나님의 은혜로우심을 말하는 겁니다. 그 은혜로우심이 뭐예요? 예수님을 믿는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은 거. 그리고 준엄하심은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얘기하는데 그 심판은 뭐예요? 유대인들이 구원 과정에 참여하지 못하게 되는 거. 왜 참여하지 못한다고 말씀드렸죠? 예수님을 믿지 않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라고 하는 거고, 접붙임에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지에서 꺾여 나가는 거. 이것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22절에서 보게 되면 넘어지는 자들이라고 얘기가 나 있는데, 이것은 불순종으로 인해서 넘어져 잘려나간 유대인들을 가리킨다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고 참 감람나무에서 잘려나간 자들, 이 자들은 하나님의 그 의로우신 심판을 경험하고 있지만 복음에 반응하여서 구원을 받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지금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22절에. 여러분들은 어느 쪽에 속하고 계십니까? 잘려나간 유대인인가요? 아니면 하나님의 선하신 그 은혜를 누리고 있는 분들이십니까? 한 번도 생각 안 해보셨죠? 그냥 열심히 믿음 생활 하시고 계시고 그러시니까 한 번도 생각 안 해보셨을 거예요. 권사님 어떠세요? 생각했어요. 그래요? 네. 그럼 꺾여나간 가지인가요? 아니면? 지금 은혜 안에 은혜 안에 있으니까. 네. 지금은 맞습니다. 지금 은혜 안에 있잖아요.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언제든지 우리는 꺾여 나갈 수 있다라는 거 사실이에요. 지금 우리가 은혜 안에 있지만 우리도 이 유대인들이 꺾여 나간 나뭇가지가 됐듯이 언제든지 우리도 그러한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게 지금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의 접붙임과 꺾여 나감을 얘기하지만 여기서 구원에서 완전히 탈락된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쭉 계속 들어보시면 알 거예요. 그러나 내가 만약 그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다면이라고 하는 조건절을 제시를 해요. 조건절을. 그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다면, 여기서 말하는 머물러 있다라고 하는 이 동사가 현재 능동형이에요. 능동형. 그건 능동형이라고 하면 누가 그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 거예요. 누구의 노력으로? 예수님이에요? 아니면 이 이방인들이에요? 이 본문에서는 이방인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방인들. 계속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머물러 있어야 된다.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의 그 선하심이 지속될 것이지만, 그렇지 않으면 뭐예요? 너도 잘려나갈 것이다 라고 하잖아요. 너도 잘려나갈 것이다. 찢길 것이다 라고 하잖아요. 여기서 잘린다라는 말, 이 단어는 수동태예요. 그러니까 내 자신이 스스로 떨어져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으로 잘려나가게 되는 거예요. 떨어져 나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11장을 쭉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일하심을 계속 지금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이방인들에게 계속해서 그 선하심을 보여주시는 것은 이방인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 있다라는 것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도 역시 꺾일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해석이 가능한데, 선하심에 머물러 있는 것이 현재 능동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접붙임을 받는 그들은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인가?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접붙임을 받은 이방인들이 접붙임을 받고 난 이후에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인가? 라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지금 보이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겸손과 또 믿음과 순종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처럼 지금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느껴질 수 있어요. 무엇인가를 요구할 수 있는 것처럼 느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기 때문에? 잘려나가기 때문에. 그런데 잘 들으세요.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 과정에 참여하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인지를 제시해주는 그런 역설적인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구원 과정에 참여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무엇일까? 그렇죠. 은혜라는 겁니다. 은혜. 그러니까 우리가 왜 그것을 알 수 있냐면, 전체적으로 11장에서 봤을 때 우리가 복음을 거부하고 이방인들의 복음이 주어지고 구원을 받고 그리고 가지가 꺾이고 다시 접붙임을 받는 이 모든 것들이 어떤 걸 하겠어요? 수동태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들이라고 했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 이방인들에게 너희들이 인자하심에 머무르기 위해서는 무엇인가를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잘려나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그 자체도 역설로 표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왜요? 누가 이방인들을 구원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역설적인 표현으로 은혜를 바울은 지금 이방인들에게 강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을. 그러면서 23절에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던 이방인들이 그 복음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구원 과정에 참여하게 된 그런 사항들 있잖아요. 그런 그 사항들을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적용을 합니다. 23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죠. 그리고 만약에 그들 유대인들이 불신앙에 머물지 않는다면 그들도 역시 접붙여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한단 말이에요. 현재 유대인들의 가지가 꺾인 것은 그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지만, 만약 이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게 된다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들도 다시 참 감람나무에 접붙여 주실 것이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여쭤봤죠. 여러분들은 은혜 안에 있습니까? 아니면 꺾여져 나간 가지인가요? 네. 은혜 안에 있는데 저는 꺾여져 나간 가지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자꾸 꺾여져 나가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자꾸 날 붙들어서 이렇게 붙여놓잖아요. 물론 그렇게 판단할 수도 있는데 우리는 은혜 안에 지금 있는 겁니다. 은혜 안에. 사실은 그래요. 네. 사실은 자꾸 나가잖아요. 꺾여 나가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우리가 본문에서는 수동태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꺾으시지만 우리는 능동태로 스스로 꺾어버려요. 스스로 나간단 말이에요. 스스로. 하나님을 거부하고. 제가 계속 가버려요. 그러니까요. 그러면서 23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왜 이것이 가능한지를, 왜 유대인들이 불신앙에서 다시 돌아서게 되면 다시 접붙임을 해주실 것이 가능한지를 후반부에 얘기를 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은 그들 유대인들을 다시 접으실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23절에. 바울은 꺾여진 가지를 다시 접붙인다는 그런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는데, 꺾여진 가지가 접붙여진다 한들 사실은 재생 가능성은 없다라고 해요. 그러나 바울은 이러한 불가능한 그런 예를 사용을 해서 유대인들의 회복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능하다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하시는 이,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우리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유대인들의 이 불신앙으로 인해서 유대인들이 회복이 되고 다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불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충분히 가능하신 분이다 라는 것을 지금 유대인들에게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과 주권을 강조하는 것은 유대인의 회복이나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의 구원이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능력과 주권 안에 있음을 보여주면서 강조하고 있는 것과 같은 겁니다. 바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유대인과 이방인에게 적용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셨고 또 이방인들을 아브라함의 영적 줄기에 접붙이시는 하나님의 결정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이방인들의 접붙임을 받는 것도 아브라함의 언약 안에 들어서게 되는 거. 그리고 유대인들을 다시 원가지로 접붙이시는 것도 아브라함의 언약 안에, 언약의 그 줄기에 다시 붙여주시는 것과 같은 의미라는 것을 지금 바울은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죠. 우리가 지금 접붙임을 받은 게 물론 예수님께 접붙임을 받았지만 궁극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언약이라고 하는 그 줄기에 우리가 접붙임을 받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예요? 돌감람나무 가지였지만 참 감람나무 가지가 된 겁니다. 이러한 지체들이 모여서 무엇이 됐어요? 하나의 몸을 이루었는데 그 몸이 뭐예요? 누구예요?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예수님. 이렇게 바울은 지금 그 접붙임의 비유를 통해서 이렇게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비록 믿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이유 때문에 배척을 당하는 원인을 제공을 했지만 만약 여기서 벗어나게 된다면 하나님은 그들이 원래 속해 있었던 영적 줄기 아브라함의 언약에 도로 붙여주실 것이다 라고 24절에 말씀을 합니다. 24절 보시게 되면 이렇게 말씀을 하죠. 본래 돌감람나무 가지였던 너희, 여기 너희가 잘려져서 그 본성을 거슬러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다면,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이방인들이에요. 이방인들이 그 제약됨과 우상성김이라고 하는 그러한 본성을 거슬러서 참 감람나무인 예수님께 접붙임이 되었다면, 하물며 본래 예수님의 제자였고 예수님의 백성이고 예수님의 자녀였던 가지들이 다시, 예수님을 떠났던 가지들이 다시 본래 감람나무에 다시 접붙여진다는 것은 얼마나 쉽겠느냐라는 거예요. 전혀 예수님과 하나님과 상관없는 이방인들도 이렇게 접붙임이 금방 되고 쉽게 됐는데 원래 하나님의 백성들이었던 너희 유대인들이 다시 접붙임을 받는다면 얼마나 쉽게 되겠느냐 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24절에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한때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구원 과정에 참여하지 못했던 자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면 그 구원 과정에 참여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겠느냐 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기서 우리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을 봐볼까요? 지금 하나님을 잠시 떠나 있는 분들, 그러한 분들에게 주어지는 말씀과 좀 비슷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왜냐하면 그분들이 지금 하나님의 곁을 떠나서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들 가운데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한 백성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분들에게 다시 복음이 증거된다면, 이분들이 다시 회심하고 돌아오는 것은 정말 처음으로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신 분들과 차이가 좀 있겠죠. 네. 더 쉽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분들이 어떤 분들인지 알지를 못해요. 그렇죠. 우리가 분별할 수 없어요. 그 분별할 수 있는 분 하나님 한 분뿐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왜요? 그 증거되고 선포된 말씀을 듣고 다시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시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역사가 일어나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은 그들 가운데서는 반드시 돌아오는 자가 생길 거란 얘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고 선포하는 겁니다. 물론 전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것도 맞긴 맞아요. 그렇지만 그들 가운데 방황하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회심하고 돌아오는 계기를 만들어주는 것도 역시 우리가 복음을 선포하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부르신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다른 일 없잖아요.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을 부르셨고 여러분들이 그 일을 위해서 쓰임받고 있다는 사실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요? 그렇죠. 감사죠. 그냥 우리는 그냥 내 삶 그냥 그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그것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돼요. 누가요? 하나님께서요. 인정을 해주신대요. 왜 그럴까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여러분들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것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과 같은 것이더라고 여겨준다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우리 하루에 잘 생각해 보세요. 하루 24시간 중에 과연 하나님 말씀을 타인에게 얼마나 전하십니까? 몇 마디나 전하십니까? 우리 전사님도 고개를 흔드시고 계세요. 그 말은 뭐냐면 사모님하고의 같은 대화에서 전할 수는 있지만 다른 분들하고의 대화에서는 없었을 거는 저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부끄럽지만 저 여기 앉아갖고 맨날 성경만 보고 있고 이거 연구만 하잖아요. 그러니 누구를 만나서 누구한테 제가 전하겠냐고요. 없어요. 사실 부끄럽지만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제가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 자체가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여러분들은 그 들은 복음을 이 세상에 가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면서 삶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복음이 증거되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그래서 막 살면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막 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 우리에게 허락된 이 은혜를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었던 이방인들이 그들의 본성을 버리고 복음에 붙들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접붙임을 받았는데 원래 언약 백성이었던 유대인 너희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꺾였던 가지가 다시 접붙여지지 않겠냐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요. 한 감람나무의 가지를 다른 감람나무에 접붙이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감람나무에 접붙인다는 거예요. 원래 감람나무 그 가지로 접붙임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여기서 말하는 원 감람나무에 접붙이는 것이 뭐냐면 바로 아브라함의 언약에 접붙임을 받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곳에 접붙임을 받는, 다른 언약에 접붙임을 받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언약 안에 접붙임을 받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10장 13절에서 먼저 말한 대로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준엄하심의 결과다고 할 수가 있어요. 이방인이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은 것은 죄인의 본성을 거스른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는 것이라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구원은 인간의 공로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하심이에요. 오늘 본문이 유대인의 회복이라는 것을 이방인들을 접붙이는 것보다 훨씬 더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완전히 버리신 것이 아니라 그들을 회복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라는 것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죠. 이 말씀을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을 한번 해봅니다. 하나님의 곁을 떠나서 방황하고 있는 영혼들,
그 영혼들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세워져 있다라는 것으로 해석이 가능해요. 그래서 언약 백성들이 실족을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실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완전히 넘어지도록 그냥 두시지는 않아요. 하나님께서. 현대 그리스도인들 중에 방황하는 영혼들, 이 영혼들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염두에 두고 있는데, 왜냐면요, 하나님 곁에서 온전하게 붙어 있는 자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지 않으세요? 과연 이 그리스도인들이 온전하게 하나님의 곁에 붙어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 아마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곁을 떠나 방황하고 있는 모든 영혼들에게 하나님께서 다 하나님의 계획을 세우고 계신다. 반드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우고 계신다. 실족은 할 수 있지만 완전히 넘어지게끔 놔두시지 않는다. 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까지 해주시는 것일까?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말씀해 보세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까지 해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언약 백성이고 언약의 줄기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를 언약의 줄기 안에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켜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의 실족이 영원한 것이 아니고 일시적인 것이기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반드시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많은 언약 백성들이 그들에게 주어지는 은혜를 누리지 못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주변에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 중에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상처받고 교회를 잠시 떠났던 분들도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또 성도들 사이에서 보이지 않는 갈등 때문에, 또는 멸시와 천대와 차별로 인해서, 왜 교회 안에서는 멸시, 천대, 차별 없겠죠? 왜 없겠어요? 왜 없겠어요? 교회 안에서 멸시, 천대, 차별이 더 심해요. 사실은. 이걸로 인해서, 그리고 가진 것이 없어서, 그리고 교회 안에 지도자들의 그 이중적인 삶에 실망해서 이렇게 교회를 떠나고, 그리고 믿음 생활을 하지 않는 분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분들이 상처를 받는 건 맞아요. 상처를 받은 것은 맞지만, 이런 분들이 어떻게 보면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에 집중하지 않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기보다는 교회 생활에 비중을 더 두었기 때문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교회 안에서 비춰지는 나의 모습을 더 의식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셨다면 아마 말씀은 뒷전이었을 거예요. 그러지 않을까요? 이런 분들이 주위에 있다면 이런 분들에게 생명의 말씀에 집중하라고 권면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분들에게 교회 안에서의 나가 아닌 말씀에 비춰지는 나를 볼 수 있도록 복음을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 속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복음을 전하는 사명,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선하심과 준엄하심을 증거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사명을 감당할 만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큰 착각이에요. 그러죠? 우리는 그것을 감당할 만한 그릇이 못 돼요, 우리들은.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을 해주셨기 때문에 이러한 사명 감당이 예수님의 능력과 성령의 도우심으로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나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이것을 감당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을 기억 못하면 어떻게 돼요? 바로 우월한 자가 되고 교만한 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이 사명을 감당하기보다는 내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이 사명을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라는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은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 어떻게 보면요, 양날의 칼로 다가오는 것은 아닐까요? 때로는 선하심의 칼로, 때로는 엄하심의 칼로 이렇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허락된 그리스도인의 삶이 기적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기적을 경험하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무엇이라고요? 말씀을 선포하고 증거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나의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자들에게 교회 안에서 말씀에 비춰진 너의 모습을 한번 봐라라고 권면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에요. 그 사명을 위해서 이번 한 주간에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